예, 이걸 알면 이긴다. 이걸 알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의리 없는 사람 한운이라고 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 아버지 때는 다윗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한운이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죠. 그 배신하고 또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모욕감까지 줬습니다. 사신 보냈더니 문상 보냈더니 그 자존심이라 그러죠. 이 중동 사람들의 그 수염을 자르고 또 엉덩이 반쯤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 그렇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이제 곧장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믿게 된 줄 알았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윗에게 미움을 샀구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 요단 동편의 맨 밑에가 에돔이라 그랬죠. 에돔 바로 위가 모압이고 이 순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에돔, 그다음 모압, 그 위가 암몬, 그리고 맨 꼭대기가 시리아라고 말하는 아람. 그러니까 그 암몬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니까 암몬 혼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에 용병을 요청을 합니다. 은 1000달란트라 그러는데 그 1000달란트는 600만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은 10만 원씩 잡으면요 6천억. 전쟁은 참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6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또 전면전을 벌여요. 전쟁에서도 졌지만 이 백성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이런 그 악함을 또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 2, 3절 보면은 그 수도가 라빠인데 라빠가 함락당하고 백성들 뭐 이런 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다윗이 왕관을 썼는데 뭐 이따만한 뭐 이렇게 보석이 있었는가 봐요. 그거 암몬에서 뺏어왔다 뭐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그다음 3절에 보니까 백성들 끌어내서 톱과 쇠도끼와 돌설에 일시켰다. 그게 뭐예요? 그게 노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완전히 망친 왕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만듭니다. 원래 그 암몬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깨우치겠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에 대해서 너무 심한 모욕감 주지 말라 그럴 때 항상 드는 예가 여기래요. 암몬의 이 한운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승자의 포용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좀 힘이 있다 그러고 남이 안 본다 그러면 막 모욕감 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있는 백성과 아닌 백성은 다르죠. 이거를 유대 소년들은 적어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이제 들여왔어요. 용병으로 왔는데 돈 때문에만 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래서 아람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또 박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서 진 거를 알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동쪽으로 자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군을 요청했는데 그 사령관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또 다윗이 친히 나가서 전면전을 벌였죠. 거기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고 난 다음에 19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친을 맺었다. 여기서 또 하나 유태인들이 또 항상 공유하는 게 뭐죠? 평화라는 것은 협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힘에서 오는 거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화친이 되는 거지. 플리즈 한다고 뭐 봐달라고 해서 화친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이런 승리로 말미암아 화친이 오는 거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중동에서 하는 일도 보면 되게 이런 패턴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걸 다 일일이 다 살핀다 그러면 초점을 잃기 때문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압은 참 애증이 다 있는 사람 같아요. 아둘람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고 이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요압과 아비새. 아비새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이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꼭대기에 또 이세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수리아인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 그러는데 왜 아비새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비새는 아버지 이름이 이세다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아비새. 셋째가 아사엘. 아사엘은 또 나중에 전쟁하다가 또 죽죠. 그래서 두 아들이 되게 중요한데 요압과 아비새.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친인척이거든요. 친척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솔로몬 때는 또 뭐 뿔 잡고 뭐 기회주의자였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은 그래서 기회주의자로 많이 인식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요압은 제가 이제까지 본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초창기 때 참 좋은 리더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배워서 훌륭한 지도자였었다. 근데 자꾸만 승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은 점점 빛나게 되는데 요압은
자기 욕심 찾아가다가 나중에 어려워지게 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요압도 우리가 또 인물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반이에요. 이렇게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19장 거기서 보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자로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임전무태. 두 번째는 상부, 상조. 세 번째는 절대 신앙. 그렇게 사자성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임전무태인데 내가 맡은 자리는 내가 지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쳤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들판에서 전쟁을 벌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북쪽에 있는 아람 용병. 근데 아람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요압은 더 세니까 형이니까 더 센 아람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람과 싸우고 동생인 아비새는 10절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지역 방어예요. 그죠? 북쪽은 요압이 방어하고 남쪽은 아비새가 방어하는 지역 방어. 농구 해보셨습니까? 농구할 때요 지역 방어 하다가 한 사람만 게으르면요 그냥 뻥뻥 뚫려요. 그래서 집니다. 지역 방어는 자기가 맡은 지역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돼요. 그게 지역 방어라고요. 그래서 임전무태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은 절대 뚫리지 않겠다라는 의식. 그럴 때 최강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목사 같으면 생명 걸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목사가 설교 준비 안 됐다 그러는 건 그건 핑계댈 이유가 못 돼요. 그거는 뭐 밤을 꼬박 새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죠? 또 성도들 뭐 목사가 이렇게 현장에 뛸 수는 없잖아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들은 또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건 죽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성도들 또 선교사들은 현장에 나가서 또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최전선을 뚫어야 되고 이게 각각의 역할을 다 잘하게 될 때에 그게 전성기가 오는 거죠. 부흥기가 오는 거죠. 그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지역을 잘 놓쳐놓으니까 사도행전 6장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 자기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집사들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행정 같은 걸 맡아라. 구제 이런 걸 맡아라.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을 맡고 그럴 때 최강이 되는 거죠. 좀 교회가 조직화돼가지고 목회서진에 넘어가 보시죠. 지난번 디도도 살폈죠. 거기서 일꾼들을 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맡은 분야를 충성을 다해서 맡을 때 최강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임전무태. 내게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충성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보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충성 다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맨날 이러죠. 내게 맡겨준 것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러죠.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특별 역할이 있어요. 또 잠시적으로 그거를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낙준 박사 얘기를 했죠. 제가 연대 나왔는데 연대 거기 동상도 있어요. 도서관 앞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말고 한국 사람 보는 백낙준 박사 이렇게 앉아 있는 동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무당 아들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었죠. 선교사 밑에서 청소했는데 하루는 아침에 나갈 때 청소하라, 마당 청소하라 그랬더니 신방 하다가 늦게 오셨대요, 선교사님이. 밤 10시 넘었는데도 계속 마당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언제까지 하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쓸었다고. 다들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감동을 주려고.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유학 보내주고 길 열어주고 그래서 한국 그 초대 그 문교부 장관, 지금 문교부 교육부 장관인데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사충성이란 말이 있죠. 지사충성이 뭐예요? 지사,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지사충성이었어요. 이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지사충성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사충성이에요. 지사충성.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누구 비판 그런 거 없었어요. 각각 자기가 맡겨준 사명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 지사충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승리하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맡겨진 부분도 뚫리면은 다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거 맨날 싸워요. 그 휴먼 오리엔티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태스크 오리엔티드 해야 되느냐, 뭐 이 두 갖고 맨날 싸워요.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게 둘 다 연결된 거지 연결되지 않은 겁니까? 그거 갖고 왜 싸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방어를 할 때 전투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야가 있잖아요. 성 같은 걸 이제 수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를 잘 감당하는 게 사람 배려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걸 잘 감당해야지 옆 사람도 살리는 거죠. 내가 뚫려버리면 옆 사람 죽잖아요.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소임을 다 하지 못하면은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을 세워주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그 사람이 또 일하지 않겠어요? 격려받은 사람이 일 안 할 리가 없죠. 이건 동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거 제가 볼 때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탁상공론이에요. 현장에서 진짜 전투를 해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보세요. 사람이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요? 같은 얘기예요. 맡겨진 일들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요. 지금 선교 멤버들 어떤 때는 조금 가는 팀도 있잖아요. 뭐 한 20명이 감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사고가 나가지고 한 7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7명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지사 충성해가지고 하여튼 일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거 내다 보면은 그 7명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알아요? 돌아와서도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만나고 밥 먹고 형제같이 지내고. 그게 왜 그렇게 끈끈한 정이 생겼죠? 일 때문에요. 일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또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임전 못해. 우리가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들면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상부상조인데 12절 원리가 나오죠.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트랙을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힘들면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 다 똑같은 양질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함이 있겠죠. 그때 내 할 일 했는데 넌 뭐냐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은혜 더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서 힘써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살아나게 돼요. 평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일시적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요. 어떤 때 초창기 때 힘들 때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막 성교를 돕고 세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 그렇게 세워주다 보면 서로 돕다 보면은 그 고비를 넘겨요. 그럼 다 이기게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헌신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서 겁먹게 만들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평생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당장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도우면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돕다가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강해졌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롯이 잡혀갔습니다. 롯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의 5대 왕들 도시국가를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최고가 됐죠. 그때 내 힘이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그러지 않고 왕노도 할래 경배할래 그럴 때 하나님 경배했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쪽만 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돕다가 강자 됐다.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뛰인다 그러면 강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와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은 세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부러울 것도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일라 백성들, 사울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다윗 잡으려고만 난리를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그일라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됐거든요. 400명 되는 그 병사를 데리고 그일라를 도왔습니다. 또 나중에 이 그일라가 진짜 이게 비겁한 놈들인데 사울이 협박하니까 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또 고발을 해요. 하여튼 이게 저질 인간들인데 그일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잖아요. 근데 400명이 도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600명이 됐어요. 전사자도 나왔을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민심이 다윗에게 온 거라고요. 다윗은 그일라 돕다가 점점 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의 꽃은요, 중보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구할 걸 주시는데 그 구할 게 뭐냐? 주로 중보기도예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자. 기도로 돕는 자가 성령이잖아요. 그 옆에서 돕는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얘기 아시죠? 옆에서 돕는 자. 변호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옆에서 돕는 자,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시편 121편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도움. 에젤이에요. 에젤. 하나님은 도움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너무 꿀리지 말라 그랬죠. 그 여자를 짓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로 삼는다 그랬더니 뭐 시다발인지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위대한 용어예요. 돕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여자를 남자의 하나님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건 개도 못 도와요. 고양이도 못 들고 우리 집 하늘도 못 도와요.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그 두 명의 에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개념이라고요. 우리도 잠깐 돕다 보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돼요. 자꾸만 도우면 하나님같이 돼요. 우리가 원조하죠? 그럼 하나님같이 돼요. 도우면은. 근데 나밖에 모르죠? 그러면 경쟁자가 돼요. 시기자가 되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돕다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힘을 다해서 서로 돕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월 달에는 구제 사역을 합니다. 뭐 지금 보고를 하러 왔더니 일진밖에 보고를 안 했네요. 일진 보니까 화곡동에 소년소녀 가장들 또 돕고, 독거노인들 돕고, 또 인천에 신명보육원이라고 있나요? 예, 신명보육원. 우리 신혼팀에서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육원 또 방문 있고, 망원동에 또 방문하는 게 있고, 이게 돌아보는 일들. 힘써 도우십시오. 힘써. 돕다가 교회 뭐 재정 파탄 나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께 또 부어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을 늘려가지고요, 그냥 도울 것만 찾아오라고요. 여러분 돈 갖고 도우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예, 교회 헌금을 얼마 도울 수 있으니까 해야 될 일만 모아오라고요. 모아오고 계속 돕다 보면, 그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에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는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제목만 들고 나오면, 주제만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큰 거는 기도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참 우리 이상해. 우리 뭐 안보 불감증에 놓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날리고 지금 어떤 뭐 외국 사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화 온다 그러잖아요. 빨리 귀국하라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좋아요. 그 믿음이라고 칩시다.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참 이상해요. 옛날에는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일 큰 기여를 했던 게 김일성이었거든요. 교회가 좀 이렇게 낙심이 될 만하면 무장공비 보내가지고 막 습격하고, 그러면 또 교회가 뭐 2주, 한 달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참 묘한 게 구국 기도회가 없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없어요, 지금.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위기예요. 이거 위기거든요. 저는 지금 외적인 환경의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는 교회가 더 위기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남 탓할 것도 우리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항상 그 외쳤던 게 그거잖아요. 기도방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생각된 게 뭐예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한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잊지 말고 우리도 기도로서 깨어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돕는 것은 기도입니다. 애국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우리 상부상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절대신앙이죠. 여기 그래서 요압이 이런 말을 하네요. 13절 보세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힘내자, 뭐 강해져라, be strong, be encourageous, 뭐 이렇게 표현해요. be courageou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용기를 내자, 뭐 강해지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절대 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원래 이 요압과 아빗의 이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둘람과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버렸어. 근데 요압은 반대잖아요. 버린 그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내자. 우리가 도구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데 결과는 나한테 있다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죠. 다윗이 이런 사람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면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임전무태, 뭐 우리 화랑도는 아니지만 그죠? 임전무태, 상부상조, 절대 믿음. 한자를 하니까 가슴이 안 하든가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되시죠. 우리 이길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상처 안 받고 계속 설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353장.